오직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시간 오직 예수님 외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 온갖 풍랑이 있지만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에 손에 의지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오직 예수님 찾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이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 대속하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라는 측면인데, 그 사랑은 영원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가히 제가 이 복장으로 나가면 숨이 컥컥 막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해는 시원한 공기 속에서 저희가 설교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처럼 밖에 뜨겁지만 이 안에 오면 시원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체험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에 엄마 아빠 사이에서 끼어있는 두 자녀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을 잘 몰라도 따라하면서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귀여워 보였을 것이고, 그 부모된 엄마와 아빠는 얼마나 또 대견스럽게 기뻤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서서 찬양을 해서 그런지,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게 또 이렇게 맞춰져서 그랬던지 좋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 뜻까지 감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차가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뜨거운 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무한대로, 얼마든지 그랬거든요. 무한대로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인생의 최일된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택하여 인치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안식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 참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데, 말씀에 굳게 설 때 안식이 오고, 기도할 때 참 평안이 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견딜 때 희망이 있고, 사죄의 확신을 가질 때 영과 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니 해도 살다가 죽는 것이 일단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상 죽음에 직면하면 평안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끝까지 잘 믿어야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천사들 왕래하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확신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 은혜가, 물론 당장 우리가 이 시간에 죽는다 그러면 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다시 들어가서 돌이켜서 보면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민족이, 나라가, 인류가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매우 복잡하고 혼란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잘 따지고 재고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 조그마한 원 안에 손을 맞잡은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가정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평안하고 화목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멋진 모습들을 담아두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런 모습인데 그 원 안에 끌어당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쓰는지 밀고 당기는 이런 것이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다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표출이 되면 아픔이 오게 된 거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잘한데 상대만 영 잘 못하고 내가 하는 건 다 옳은데
상대가 한 것은 다 틀리고, 그래서 이 지경이,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 이게 단순히 가정 불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부모 모시는 것이 쉽습니까? 혹 건강에 아픔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깨지고,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정 얘기를 지금 여기다 등장시켰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구를 잡고 무엇을 질문해 보아도 인생의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스승도 찾아보고 좋은 상담가도 찾아보고 아니면 목사님도 찾아 상담도 해보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권면은 있지,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해결해주고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 기도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고약스럽다고 요즘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한 짐씩을 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그렇더라도 가정만은 좀 평안하고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호락호락 되지를 않아서 이 시대에 신불신간에 안고 있는 과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결국 사회 문제고 사람 문제고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릴 현실이 아니고 끝나버릴 인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쭉 등장을 시켰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13절에 그런즉 그랬습니다. 원래 1절부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읽었지만 오늘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부터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그 1절부터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런즉 그 말은 지금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울로 보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은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은사가 귀했다. 그런데 정경화되면서, 성경이 완성되면서 은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건 아니지만 은사가 다 폐기되고 그 은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12장에서 은사 설명을 하고 13장에서 가장
가장 좋은 은사가 이거다라고 소개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등장시켰던 한 줄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 사랑으로 산다.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1이 사랑이라, 더 탁월한 은사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완전한 삶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는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중심이었다가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완성된 후로 여전히 사람 문제는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는 날까지는, 딱 죽으면 영화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성화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래가지고 성화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뭐 내가 이런 삶인데 성화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볼 때 형편없어도 그 녀석 하는 것이 눈만 뜨고 있어도 이쁘고, 뒤집으면 더 이쁘고, 기어 다니면 대견하고, 서서 한 발짝 못 떠도 섰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러지 않아요. 다 우리 그렇게 길름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바라보고 사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성령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거부하고 나는 뭐 그런 체험이, 신령한 체험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굉장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13절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으로 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을 때만 우리가 대안이 있고 대책이 세워집니다. 아까 우리 삶의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가정의 일이나 직장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이웃 간의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나 교우 간의 관계에서도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정말 기도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왜 그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모든 사람에게 준 객관적 은혜이면서 어떤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에게만 많이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은혜를 통해서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열매를 맺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는 나는 뭐 은사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있고 은사가 있게 됩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이 실현되고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영혼으로부터 온 사랑에 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 하는 일, 하루 자고 깨는 12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사랑이 유효하도록,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간 안에 주어진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영혼 속으로 다시 가버리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십자가로 확증했다라고 했는데,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 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존재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 뜨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대속자가 되느냐? 인간의 이해입니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고 있는 과제, 가정, 일터, 신앙, 교육관계, 형제자매, 어려운 문제들이 좀처럼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분명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영광에 이르는 성화의 삶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 세력이 빼앗아 갈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세상의 일들과 바꿔버려서 문제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랑이 결국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 인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통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밤낮 불러서 아래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내가 지금 갈급하냐 이거예요.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남 탓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변화는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지 아멘을 안 하셔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형제자매가 다 변합니다. 이웃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한 꿈을 갖고 가정을 이루지만 나는 잘한데 남이 잘못한다고, 이게 갈등이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정확하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 하면, 자,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안 띄운 것은 여러분이 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오늘 우리 주일은 2단 경계 주일이라고 총회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지키는 주일인데, 여기 에베소 교회는 그것도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 금촛대 사이에 7별을 붙잡고 주님이 운행하시면서 아신다 이거예요. 너희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이단 자칭사도로 하는 일도 다 물리치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또 열심을 냈어요. 부지런히 했다는 것이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 가지 책망이 있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이거 회복해라. 회개하라.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회개 안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 너희 촛대 옮겨버린다 그 말은 내가 너 떠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가지고 모습을 찾으면 잘 안 보이지요. 나는 다 잘하는데 남이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처음 사랑,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절부터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든 삶의 현장에 어려운 생긴 일들, 자녀 문제들은 간에 우리 자신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아멘하는 신앙을 갖고 믿음 회복하면 그게 사는 일이요. 그게 멸류관 받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떠난다는 거예요. 너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칭찬받을 일이 에베소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위치한 현실, 상황, 처음 사랑 회복하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우리 계획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변하면 회개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평가를 하면, 내 자신이 바꿔지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완벽하게 복음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역사에 남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